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0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통일찬송가는 245장입니다. 찬송 210장, 통일찬송 24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부터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또 귀를 닫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눈을 뜨고 그것을 주목하며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그 부르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주님의 자녀이자 주님의 성도가 되었사오니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쫓아가는 그러한 귀한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세우신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구원의 감격에 날마다 젖어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많은 교역자들, 또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또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만을 경배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높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전교인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사 서로 높여주고 사랑하며 보다듬어주고 코로나를 극복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서 뛰게 하신 새로운 출발점에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폭우로 인해 고통받았던 수도권과 중부지방 하나님 모든 곳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다쳤고 실종이 되었습니다. 이 슬픈 소식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고 어디에 기도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던 자들은 다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오게 하시고 주님을 몰랐던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고 쓰러진 모든 사람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일으키시는 이 주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몸이 아파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싸매시고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회복되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안에 날마다 강건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건강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신뢰와 주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가운데 댁에 계시고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큰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더욱더 또렷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굳건히 가질 수 있는 어르신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떠나 있는 우리 가족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군에 가 있고 다른 지역에 있고 다른 나라에 나가 있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주님만을 경배하며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을 높이는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 분열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모든 더럽고 분열케 하는 영이 떠나가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시사 강권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모든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안일함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을 이롭게 하고 또 이 대한민국이 주변의 나라에 주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데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의 민족 열방 가운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태국과 캄보디아와 방글라데시 가운데 우리가 중국에 세운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온전히 모든 영혼들이 주님만을 주목하고 집중하며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흘러가서 온전히 충만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입니다. 예레미야 34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4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스디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주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친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격리라고 하는 단어는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격리란 전염 가능한 병에 걸린 환자를 일반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병이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만약 전염병 환자를 다른 곳에 격리시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병은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가족과 주변 이웃들에게 옮겨갈 것입니다. 새로운 감염자를 통해 병이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게 되겠죠.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를 봐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과 접촉하면 수일 내로 증상이 나타나고 확진을 받게 됩니다. 가족들이 집단으로 걸리고 한 교실에서 같은 공간에 있는 누구에게나 바이러스는 퍼져나가게 됩니다. 오늘의 예레미야 34장의 말씀은 마치 무서운 병이 퍼져나가고 모두가 전염되는 것과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으로부터 제사장들, 선지자들, 고관들, 백성들까지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무서운 병에 걸리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가 걸린 병은 바로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너무 믿어버린 나머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귀에,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심각한 병이 든 것입니다. 눈을 가리고 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빤히 보여지는 것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차를 타고 운전해 가는데 빨간 불임에도 이건 초록불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여 멈추지 않아 사고가 나는 것과 같이 말이죠. 그리고 귀를 닫고 듣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 멸망과 심판이 선포되지만 나는 평강하다, 나는 평강하다, 나는 평강하다 라고 스스로 주문을 외우는 상태가 바로 남유다였습니다. 자신이 판단의 주체가 되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고지곳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곡해를 넘어 아예 정반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주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매일매일의 일상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온 나라와 백성 전부가 다 영적 교만과 영적 자기만족과 영적 착각에 빠져 멸망이라고 하는 격리지역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남유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무엇보다도 내가 영적인 병이 들면 주변에 끼치게 될 영향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영적 교만과 영적 자기만족과 영적 착각은 무서운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 나의 가족과 교회와 나아가 나라가 잘못된 교만과 착각에 빠져 하나님을 등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한 명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오로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나라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음을 꼭 기억합시다. 나 한 명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든다면 무서운 전염병의 위력을 떠올려 봅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족과 동료들에게 전파되듯이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더욱더 놀랍게 전하여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의 주체가 우리가 아닌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어떠한 바이러스와 비교가 안 되게 놀랍도록 하나님의 일을 실현시키심과 동시에 강력하게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이 구원의 은총을 지금도 우리 안에 샘솟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꼭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4장에서 변호사 더둘로로 하여금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라는 고발을 듣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이 무섭도록 퍼져나가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안에서 이루어가고 전하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이루어가는 성도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체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드기야와 같이 내가 주인이자 주체가 되어 살아가고 싶어하는 교만한 우리 인간을 향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 분명히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7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해 보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칠 때에 라고 기록합니다. 바벨론이 세계 역사 속에서 힘을 갖고 모든 열방과 나라를 거느리는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남유다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2절 말씀해 보니 주님은 눈물을 머금고 사랑하시는 유대와 예루살렘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그 심판의 주체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 자신이심을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바벨론은 그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잠시 쓰시다가 나중에는 또 심판하고 버리실 그저 그런 순간의 영화를 누리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유다와 이스라엘은 영원한 언약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회복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녀입니다. 이 주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또한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회복시키시며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때로는 우리가 어긋나고 우리 멋대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나타났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 성령 안에서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총과 주님의 인도를 경험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 오늘의 본문 8절부터 22절은 기록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였던 처음의 마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드렸던 처음의 마음과 서원과 주님을 향한 결단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상황이, 나의 마음이 바뀐다고 해서 그냥 내 멋대로 없던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같이 우리도 신실한 모습을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유다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도 자신들의 마음이 변하게 되어 쉽게 그것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소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도 아주 중요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처음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을 누렸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찾고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온 심령이 주님께 향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 가운데 젖어들어 주님만으로 채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센텀 장로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눈을 들고 우리의 귀를 주님께 향할 때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평강 가운데 온전히 보존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